실체를 우리가 좀 보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성으로 우리는 죽음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후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믿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전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전의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이제 4절부터 이전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4절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되느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과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가망 없는 존재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이전 상태를 새롭게 하신 분이 그럼 누구냐? 누가 우리를 새롭게 했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인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충족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묘바가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저 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의 무슨 행함의 충족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속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비슷한 단어 3가지가 나오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긍휼과 사랑과 은혜. 근데 이 세 단어는 모두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 자비로운 마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긍휼 그러면 그냥 착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착한 심성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긍휼에는요 더 크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긍휼이란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원수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를 구제하는 일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원수된 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된 경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을 선택했죠?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성해 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포악한 엉겅퀴와 가시의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와 조금 의견이 달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절대 안 봅니다. 끝! 단칼입니다. 단칼. 원수된 자를 보고 싶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된 자가의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다. 그래서 그 어떤 행위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진노의 형벌을 대신할 만한 우리의 공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록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과 같다. 은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 종된 신분,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함께, 함께, 함께. 근데 누구와 함께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뭘까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제 헌금도 했지만 불쌍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착한 일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과정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과정과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상태를 3가지로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3가지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셨어요? 본문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돼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 상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무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무존재. 무인식,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깨닫는 것이 있나요?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지워진 존재예요. 그냥 어렴풋이 기억 속에 남아있고 팻말로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에게서 지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되었다는 것은 뭐냐? 육체는 살아있지만 본질상은 뭐예요? 아무 의식이 없는, 인식할 수 없는 무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미라 같은 겁니다. 미라. 미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로 쌓여져 있어요? 세마포 같은 걸로 칭칭 쌓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칭칭 쌓여져 있는데 존재는 무존재.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누구의 상태냐? 우리의 상태였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당시 장사 지낼 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장사 지냈습니까?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마포로 꽁꽁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옷들이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죽음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체가 뭘로 쌓여져 있느냐? 이 죄와 허물로 칭칭칭칭 쌓여져 있기 때문에 미이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리신 건 뭐냐? 그것을 다 풀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싸매어져 무덤 안에 가두어져 있던 우리가 아무 무존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이 얘기.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순간인데 우리가 꽁꽁 매어서 죽은 시체처럼 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듯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공중 곳에 잡은 자의 종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앞에 무엇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5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리신 것과 일으키신 것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살리신 것은요. 죄의 사함으로 죽은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으로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의 상태가 된 것이고 무존재의 자리에서 존재의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살리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으키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DNA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의 DNA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의 DNA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으키셨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곳에 잡은 자의 DNA를 품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적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실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DNA입니다. 그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셔서 삶의 중심을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 거고 참석 안 하는 분은 모르실 텐데 전도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근데 전도서의 핵심은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어나기 전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더라.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헛되더라. 육을 위해서 가지려고 하고 낙을 누리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 앞에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은 뭐다?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 행위를 잘하니까 내가 새로워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가치와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뭔가? 하는 이 가치의 존재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행위는 따라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이 변하면 행위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를 바꿨다고 해서 가치관이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만족을 위하던 삶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죽기 전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내 육체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겁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시간 갖고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삶을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살아가다가도 절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DNA가 헛된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가치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이 세상적인 인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사랑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재통합을 이루으셨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앉게 됐다는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저 죽어서 하는 저 천국에서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재통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내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 간 것이 뭐냐? 재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재결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헛된 육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통일된 것, 하나님과 다시 재통합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탕자가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막 펑펑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기뻐해주고 막 자기한테 막 몰려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주머니 보따리 한참 가지고 출발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돌아와서 누구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 다시 재결합하는 그 순간이 탕자에게는 가장 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고 입사 장로들이 몰려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앉아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고 그 앞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재결합할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표현. 그렇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심으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무존재인데 존재하게 하셨어요. 아무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인식해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 헛된 것을 위해서 쫓아가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재통합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근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각 개인별로 이루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오는 세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이 부활을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오는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이 큰 사랑의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의 존재는 죽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된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함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리시다, 일으키시다, 앉히시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그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그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앞으로 올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사는 존재, 산 존재. 우리는 다시 변화할 수 있는 예수의 DNA를 가진 존재. 우리는 하나님과 재통일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의 DNA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통합됐으면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꼭 이렇게 왜 그럴까?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저희 조카가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세상 떠난 그 누님의 첫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애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 엄마가 예쁘고 아빠도 예뻐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눈도 아직 뜨지 못했는데 쌍꺼풀이 뚜렷하고 내가 조카 손녀를 이렇게 자랑하는데 제 손녀를 낳으면 얼마나 자랑할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막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할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사할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의사를 말로 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낳았으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이놈이. 그럼 안 한다고 이 아이가 죽은 아이일까요? 산 아이일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말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았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는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충합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생명에 맞는 존재로 자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의심해요. 아직도. 믿습니다 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해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니면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예수의 DNA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포기하고 아직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존재였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